목도하심으로 2023년 새해 첫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3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중심에는 충만한 소망을 품고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을 담고 예배에 들을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의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발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93번 새 교도문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크신 은혜로 새 첫 주일을 맞이하게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씻음 받고자 이 시간도 부족함을 안고 주님들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홍해암 속에 살고 있었건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릴 일이 적어서
되었습니다.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입술에서 그쳤을 뿐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했나이다. 성도라 자체하면서도 인생의 기쁨을 이 땅 위에만 두고 욕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해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1월 1일 첫 주를 시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이루실 주님을 생각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며 기도의 재난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계획들을 잘 세우게 하시옵시고,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 속에서 나의 뜻보다 나를 통해 이루실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최선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이라든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행동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3년 새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구원받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오는 전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상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대로 믿고 행하고 축복받아 모든 것이 평온한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시고 잔잔함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023년에는 기도하는 제목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사랑이신 하나님만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나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린 물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새날을 알아주시고 새해 첫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작은 물질을 올립니다. 아버지여, 새해 헌금을 올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이 과거의 도랫돈처럼 진실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 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모든 물질을 이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있는 곳에 저희 마음도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후이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 첫날 아버지 함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드리는 손 그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물질로 실패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민태 성도님 문자만 보내고 전화를 안 했는데 혹시나 감기 문자로 고생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전화 드려서 전화 신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들을 1월달에 벗는다 하는데 희망을 가져봅니다만은 지금 자꾸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정말로 위험하고, 저도 어디도 가든지 꼭 마스크 잊지 않고 그래서 아예 줄로 매달고 다니면서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내게 하시고, 이번 봄에는 정말로 우리가 활짝 마스크 없이 네? 주보 갖다 드려요. 네. 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전도에 힘써서 정말 오늘 금년의 뼈처럼 성경대로 믿고 행해서 우리 축복받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일날 나눔과 기쁨 이사회에 대전에서 있는데 거기 참석을 하게 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실시간 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원주 저기 속초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도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시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설날 아니지만 새해 2014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복 많이 받고 복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2년을 영원히 보내버리고 2023년이라는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살아있는 생물들은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의 특징은 자라나는 것이고,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성장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신앙은 움직이지도 않고 죽은 교회는 전진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한 성장하고 전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만물의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의 의미를 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일찍이 구약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연초에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걸 잘 지켰고, 또 첫 열매를 드리는 봄절의 초실절, 지금은 성령 강림주라고 겹쳐있죠. 또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수장절, 추수감사절과 겹쳐있죠. 이런 것을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6월절, 초실절, 수장절을 지켜왔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든지 이 3대 절기에는 꼭 3대 절기는 한 번이라도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칙이었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다지며 나아가는 것은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 부합한 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마지막 예를 발표하면서 어제도 예배 드렸고, 오늘은 1월 1일인데 첫 주가 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도 안타깝게 우리 박정열 집사님은 나오시다가 그냥 이 배를 건드려가지고 피가 1시간 동안 계속 흘려서 못 오셨답니다. 안타까웠죠. 정말로 금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피가 잘 통하고 건강을 유지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집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절기에는 가장 좋은 세 가지 절기에는 우리가 꼭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신을 말하면서 전진하는 교회의 조건, 전진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의 앞단락 1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경계하였고, 그 뒷부분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간증 형식을 빌어서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존재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에 앞서 이들 염두에 두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자신의 신앙 자세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의 설교를 제목을 전진하는 교회로 잡아보았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문을 통하여 전진하는 교회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각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대의 자세를 갖다 넣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제시하는 전진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요? 첫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요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되려면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지난 과거에 얽매여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전진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자꾸 뒤만 돌아본다면 그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할 것입니다. 본문에 뒤에 있는 것은 바울이 행하던 잘한 일과 잘못한 일 다 포함하고 있는,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은만 잊어본 게 아니라 잘한 것까지도 다 간절히 잊어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율법으로 어렵게 됐던 것, 교회를 핍박했던 것, 이런 것도 잘못한 일은 물론이고 사도로서의 수명을 받은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감당해온 잘한 일까지 모두 포함한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진하는 교회, 전진하는 성도는 먼저 지나온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리고라는 말은 더 이상 관심 갖지 말고 무시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진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입장하는 자는요 절대로 앞으로 나가는 전진이 있을 수 없어요. 경주에 나온 자가 집 걱정, 자식 걱정을 해서는 앞당치 않습니다. 경주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요 속도는 늦어지고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경주자는 뒤에 있는 것은 아예 볼 생각도 아니합니다. 앞만 보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달리기 운동할 때 달리기 했잖아요. 달리기 할 때 뒤에서 바통을 주면 받습니다. 바통 받을 때 뒤돌아보면서 달려오는 사람이 바통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뒷사람이 내 바통을 주면 나는 손을 엉덩이에 딱 대고 앞만 보고 있어요. 딱 대는 순간 오른손으로 잡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통을 달고 앞을 보고 달려야 됩니다. 옆을 보고 달려서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 더욱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서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입장하는 자 전진할 수 없습니다. 경주에 나온 자가 집 걱정하는 사람 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장서 29장 롯의 죄를 보십시오. 멸망의 도동 소돔성을 빠져나오던 롯의 일가족 중에 그녀는 뒤에 남겨둔 것에 미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수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뿐입니까? 출애굽 1세기들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을 돌아보다가 광야에서 진미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도가 아니지 두 사람만 들어가고 다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 옛날에 애굽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만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저는 시골에 살았지만 쟁기를 끌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게도 접어지 지게 치면은 뒤에 등에 딱 붙어야 되는 데가 대통령에서 못 치겠더라고요. 지게를 안 접어서 늘 접은 사람들은 그렇다 합니다만. 쟁기질을 안 해봤지만 쟁기질하는 것은 많이 봤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요 소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쟁기 보습이 어떻게 가려고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앞을 봐요. 본문의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에 있는 성도들에게 잊어야 할 과거의 일을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잘한 것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성공 경험을 자랑하면요,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들, 왕년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옛날의 성공이 무슨 중요해요? 지금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잘한 것, 그것조차도 잃어버리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보면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감 있고 옛날에 조금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옛날 내가 한 게 아니고. 두 번째, 또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지난 날에 잘못한 것도 깡그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집착하면요, 낙심하기 싫고 전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실패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오면 또 실패하겠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과거 폭행자의 모습을 잊지 못했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쟁이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전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의 구조, 특히 두 눈의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두 눈은요, 두 눈 모두 앞을 보고 달려있어요. 눈이 두 개니까 하나는 앞을 보고 뒤에 달려서 뒤를 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편리할 것 같죠? 그러면요, 복잡한 도로에서요, 운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눈이 두 개인 것은요, 이게 원근을 가늠한 거예요. 한쪽과 멀고 가까운 것은. 예전에 제가 첫 번째 가슴 수술할 때 눈이 자꾸 한쪽에 감기고 그러니까 말이죠, 운전을 하는데 앞차와의 거리가 잘 이렇게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차를 쳐버려 버렸어. 운전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두 눈이 있다는 것은 앞을 바라보고 원근을 측정하면서. 그만두세요. 자꾸 예배 말씀에 신경 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두 눈이 앞에 있는 것은 원근도 측정하지만 앞만, 내가 나가는 곳만 바라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 중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에 사는 것, 이것이 전진의 조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과거를 잊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잘못한 일은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부족과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전진하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과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12절을 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부족 우리가 통감하는 거예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진한 교회의 두 번째 조건은 현재의 부족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바울 사도는 현재 아직도 부족한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10절 11절에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과 부활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얻었다함도 아니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는 것은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말은 영생부활에 이르는 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전진 동력은 그가 현재의 부족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더욱더 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12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던 일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신앙의 체험이죠.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항상 그런 기가 막힌 체험들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 되든지 환상을 통해서 하든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는 그날 주님을 만난 엄청난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신앙 체험을 꼭 한 번씩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해집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한 번씩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의 영적 진보를 위한 싸움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들 반도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부족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상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하시고 늘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주님께 한 걸음 나가야지. 나는 구원받아서 저기 구원받처럼 이제 며칠 날 내가 구원받는데 더 이상 나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는 이단들이 늘 겸손한 자세로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따르는 거예요. 가르침에 행하는 가르침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고 있는 지어져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부족을 느끼고 이를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바울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노년의 완수간 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후에 오랜 세월을 준비하면서 1차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 끝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라고 해서 수년간 갇혀 있다가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에요.
수십 년간 목숨을 건 전도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진할 수 있는 조건이, 만일 우리가 다 이루었다면 전진할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전진하는 교회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끝없이 구원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중세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완전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요즘의 구원파처럼 말입니다. 과연 우리의 불완전한 육체로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를 수가 없어요. 이와 반대로 어거스틴이나 칼빈 선생은 성경에 근거하여 사람의 전적 타락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어제 드렸습니까? 믿음은 나의 믿음이 열정적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도구예요. 믿음은 구원받는 도구일 뿐이요, 하나님의 은혜여야만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루어지고 일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지나간 세월을 빼고해 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반면에 부족한 면도 많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한이 없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현재의 부족함을 통감하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3절 1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미래의 표대를 향한 전진을 얘기하고 있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설된 바울 학계가 표어가 뭐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가는 거죠. 전진한 교회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멸류관의 상공을 바라보고 달려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곳은 미래의 표대가 있는 것이에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부족함을 통감하면서 이제 미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것, 이렇게 단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것들이 14절에서는 표대가 단수형인 것과 대조를 이루죠. 표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죠. 천국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앞에 있는 것들은 성도가 이 멸류관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 이루어야 할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보다 성화된 삶을 사는 것,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으려고 뭐하려고 손을 뻗는다라는 의미인데, 계속하여 몸을 앞으로 굽힌 채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손을 앞으로 내밀고 동작을 매우 실감 있게 표현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앞에 있는 걸 주스리면 어떻게 해요? 내 몸에 기울어져 손을 앞으로 뻗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달려가는 도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온 반도덕주의자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 한 가지 사실에만 안주하면서 천국 상금에 관하여는 관심도 없이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쉼 없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는 비록 현재의 구원을 받은 존재를 할지라도 미래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의 상급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명의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전진하는 성도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표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당시 그 땅은 전부 이방인의 7 족속들이 점령해 있었고, 그에 비해 아브라함 가족은 몇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원대한 뼈대를 향하여 단을 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의 뼈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분이 원하는 이방인의 사도직의 부르심에 의해 온전히 지배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소란 지방은요, 예루살렘 바뀌잖아요. 거기서 벌써 히브리 말만 아니라 헬라어도 배웠어요. 요즘 같으면 한국말과 영어를 동시에 했어요. 왜? 거기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쓰는 히브리 언어가 아닌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헬라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자신의 뜻대로 삼아 전진하는 자세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벽두에 여러분의 벽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몸을 앞으로 굽혀서 잡으려고 달려가는 목표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맹렬히 전진할 준비는 여러분 되셨습니까? 자고 나니까 2023년이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네 라고 말해요. 매듭을 주신 하나님, 이 매듭을 통해서 지난 날을 잊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교회 표를 정할 때 지난 9월부터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 표를 보시라고 하다가 성경들을 믿고 행하고 축복받자라고 적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신앙의 자연적인 귀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기록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표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에 가장 근접한 지상교회는 사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바로 그 교회를 우리의 표대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고 거룩과 정직을 추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또 주의 종의 동역자를 세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바로 그 교회는 순교하는 공동체요,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요, 땅 끝까지 선교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항해하는 새한 방주의 한 식구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이 지역이 개발이 될 것 같으면 금년에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저기 시장이나 사거리 그 사이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멀리 갈 수 없고 우리 여기 사는 여기는 빨리 개발되지만 그 나머지는 아마 천천히 될 거예요. 성내천이 복개천이 다 바뀌어지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건너편이 개발되는 것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기는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빨리 개발됩니다. 빨리 개발돼서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마음으로 전투하고 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진기지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우리 아름다운 새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오면 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 3년이나 됐어요. 사람들은요 끄떡하면 안 나옵니다. 영상으로 볼게요. 예배 드릴게요. 영상으로 지식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지식은 전달될 수 있지만 교감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집에 흩어져서 따로따로 하자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아직도 죽는 사람이 나타나고 입원한 사람이 나타나고 고생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도 쉽지 않습니다. 옛날 정부에서는 전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해도 못 잡았는데 지금은 집값을 올리려고 해도 안 돼. 이건 사람의 기술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불안정한 사회의 경제 안에서도 또 국방도 불안하고 이러면서도 이런 안에서도 우리가 소무영신과 이렇게 새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전진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차피 재개발로 우리가 이전하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해서 거기서 정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새한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한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쉬지 않고 전진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일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부족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볕을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금년은 우리 교회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 봉사의 감격, 구령의 감격이 교회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모습들을 꿈꾸면서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새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사도 바울처럼 결선 테이프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는 경주자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함께 뼈대를 향해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달려가는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새암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2023년에 새 소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부족함을 통감하면서 푸름의 상을 위하여 미래의 볕을 향해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무엇입니까? 341점. 천천히 십자가를 내가지고 저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누구여만 오르니 버려도 주의 별 내가 받고 영생 얻어가겠네. 들어보니 당했으니 나도 보려 따라리. 세상 사랑 감사한 예수 되시라. 네가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내가 너를 보이며 원수를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빗바라갈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나는 괴로워하겠네. 내가 주신 기쁨에 기뻐하고 부르자. 주가 당신 사랑하니 기뻐할 것도 있네. 아멘. 이제는 새 세상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부족을 회개하며 부름의 상을 위해 미래의 볕을 향해 달려가기로 하지만은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